2025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전을 기념하며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온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뻐하며 찬양하며 경배드리는 부활절입니다. 겨울 속에 봄이 숨어 있듯이 그리스도의 죽음 속에 생명의 약속인 부활이 숨어 있었고, 그 약속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심으로 실현되었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오늘 새벽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성기의 영광을 기념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고난은 절망의 끝이 아니요, 오히려 부활의 새벽을 품은 하나님의 계획된 성리의 사건이었다는 것이지요. 그분의 부활은 우연한 사건이 아닙니다. 창세전 세상을 만들기 이전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적 작정과 언약 가운데에서 필연적으로 이루어진 구속사의 정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죄를 향하여 그 크신 사랑,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나타내었고, 성자 하나님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 당신을 십자가에 내어줌으로 마지막 자신의 생명을 드림으로 복종하였고, 성령님은 곧 아들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도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의 섭리를 이루게 드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경륜을 하나님께 이루어 드리는 역할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금 살리는 영으로 성령은 역사하신 것입니다. 이 부활의 사건은 단지 역사 가운데 일어난 기적의 하나가 아니요,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결단에 의해서 이루어진 예정이요, 성경 전체의 모든 맥락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향한 초점을 맞추는 것, 이것이 구약 성경의 역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놀라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은 어떠한 마음으로 일하셨느냐? 이사야 9장 7절과 37장 32절 말씀해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그 뜻은 열심을 품고 창세전부터 하나님 아들이 십자가에 죽을 때까지 그 열정이 변하지 않고 성취했다고 이와 같이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20절과 21절에 말합니다.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되었다고, 이렇게 우리에게 복된 소식을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그 마지막 살리심의 결과가 뭐냐? 너희의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이거 얼마나 우리에게 우리의 심령을 녹여놓습니까, 여러분? 단순하게 하나님 아들이 십자가에 죽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영광을 우리에게 회복시키기 위하여 당신은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이렇게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있어야 성도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영광을 획득할 수 있기 때문에 전적 하나님의 희생적 사랑과 주권을 위해서 이루어진 사건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7절에
바울이 말씀했지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좋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고 더 좋은 아버지가 어디 계십니까? 세상 것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하늘에 예비한 모든 것, 영원한 것, 영생의 것을 다 주기 위하여 이와 같이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단순한 신비적 체험이나 신학적 사색의 주제가 아닙니다. 이는 영생과 영벌을 판가름시키는 진리의 시금석이 우리 구원의 기초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누가복음 9장 22절에서 말씀합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빼버리면 죄인된 인간이 영생을 추구한다는 그 자체, 그 생각은 어불성설이라는 거지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까? 그 내용의 초점에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빼버린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논리가 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결코 그분은 하나님께 영생이라고 하는 구원을 미안합니다마는 받지 못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성도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모든 영광의 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는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해야 돼요. 그냥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는 용서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해 달라고 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하나님께 바칩니다. 모든 통로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항상 하나님 앞에 찬미의 제사를 드리라고. 모든 것이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과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으니, 이 부활절에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이 믿음 자체가 우리에게 쓰는 영생과 영벌을 판가름하는 시금석이 되고 있으니 얼마나 중요한 진리의 말씀인가를 우리 각각 개인이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중 부활의 핵심의 진리를 선포하기에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말씀합니다. 단순한 주장이나 교리를 전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 하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를 논리적으로 영적으로 깊이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치 멋진 다이아몬드를 보는 시각에 따라서 빛이 아름답게 다양하게 나오는 것과 같이 부활이라고 하는 영광의 조명을 오늘 본문에는 7가지 각도에서 보면서 단순한 복음의 정보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시는 그 아름다운 광채의 영광의 빛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비추어 성도의 존재가 어떤 모습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가정이라고 하는 if, 만일이란 말을 7번에 거쳐서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면 하는 가정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첫째 드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인간의 구원과 어떤 관계성이 있느냐?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이 내가 천국 가는 데에 어떤 관계가 있느냐? 얼마나 중요한 내용입니까? 이것이 1절부터 4절에 나오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던 자처럼 생활을 하고 있어요. 단순히 교회 생활, 종교 생활, 주일날 와서 앉아있다가 예배드리고 가면 돼.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는 나와는 별로로 관계성을 가지지 못하고 살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부활 사건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헌데 사도 바울은 충격적인 말씀을 던집니다. 1절부터 4절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네가 믿지 못한다 할 것 같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1절 말씀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은 너희에게 알게 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씀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면 무엇을 믿으라고 요구합니까? 3절과 4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성경대로 하나님이 일러준 그 성경의 말씀대로 죽었다가 살아난 이 복음의 토 위에 서 있어야 우리는 구원을 받은 증거요, 구원받은 자라고 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서 있다라고 하는 히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지탱한다, 유효하다. 그런 내 구원이 유효한 것은, 내 구원이 지탱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그 밑에 밑받침으로 기초가 되어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구원을 얻게 된다고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것은, 이 복음은 당신이 지어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곧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계시를 통해서 주신 것이요, 이런 것 성경대로 두 번씩이나 나타나고 있지요. 어떤 인간의 예언이나 성취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진 사건이라고. 그래서 복음은 뭐냐? 빈 무덤 위에 서 있는 십자가지 무덤 위에 있는 십자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죽은 자가 있는데 그 위에 서 있는 십자가가 아니라 죽은 자가 없는 비어있는 빈 무덤 위에 서 있는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이 믿는 믿음이라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알려줍니다. 이를 복음은 말씀합니다. 그가 살아나셨으니 따라합시다. 무덤이 비었느니라.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비어있는 무덤을 여러분들이 와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합니까? 아니면 무덤 속에 있는 예수님을 만나려고 합니까?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까?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는 걸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그래서 바울은 자기 논리를 전혀 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부활을 본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걸 5절부터 8절에서 쭉 나열을 하고 있는 겁니다. 5절 나왔지요? 게바가 보았고, 게바가 누구지요? 베드로, 너희 존중하는 그 영적 선생님 베드로가 보았지 않느냐. 12제자와 500여 무리가 일시에 예수님이 성천할 때에 몇 명? 약 500명이 정도의 사람들이 일시에 구름으로 올라가는 예수님을 보았다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았으니 내가 너희들에게 내가 보았다 말하지 아니해도 얼마든지 입증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냐 하는 것을 지금 나열해서 역사적으로 이 말씀을 간추려서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이 장면을 10번 이상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의심하는 도마에게 나타나서 너의 손바닥 못자국 봐, 옆구리 창자국 봐. 엠마로 내려간 두 제자에게 영의 눈을 뜨게 해줬더니 예수님이시구나 발견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디비라 바다에 가서 고기 잡고 세상으로서 멋지게 한번 살아보겠다 했지만 거기까지도 찾아가셔서 떡과 고기를 구워 넣으시고 그들에게 얘들아 하고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까? 40일 동안 총 11번 정도로 나타나셔서 갈릴리 지방 중심으로 500여 무리에게 일시로 보여준 사건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부활은 결코 거짓말이 아니고 환상이 아니다. 분명한 사건이다. 이렇게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으로 일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기절했다고 말하지만
예수님이 기절한 사건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 무덤에 장사 지낼 때에 거기에 100건 그 방부제를 여인들이 갖다 발랐답니다. 100건이라면 33kg예요. 여인들이 그 새벽에 이 나드 한 건을 가지고 가서 예수님의 몸에다가 발라드리고 오려고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궁굴로 간 것도 아니고 성전으로 간 것도 아니고 무덤가로 쫓아가지 않았어요. 남자가 간 것도 아니고 여자들이 찾아갔지 않았습니까? 거기 가면 로마 군민들이 지키고 있는데 두려움을 마다하지 않고 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내 마음속에서 나오는 부활하신 주님께 대한 사랑이 나타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지요. 이들은 부활하신 주님, 비록 죽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야 갔지만은 그러나 그분을 위한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기독교의 역사를 보십시오. 예수님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자들이 순교를 당했습니까? 또한 사도행전에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것, 예수가 부활했다는 사실 외에는 어떤 것도 다른 것 전할 것이 없다고. 너희 말 듣는 게 옳으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으냐? 너희들이 분간해 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음 세 번째 제목은 우리와의 상관의 관계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면 우리도 부활할 수 있느냐 이 말이지요. 디모데 후서 2장 18절에 보면 그 당시에 이 그노시소주의 이단주의자들이 이미 부활은 지나간 거야, 이렇게 주장하는 자들이 있어서 이 영지주의자들의 영향 때문에 육신은 죄이기 때문에 부활하지 못한다고 이렇게 이단적인 이설에 속이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오늘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일러주는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은 곧 우리의 부활이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느냐? 그 그노시스의 이단주의자들의 이단에 빠져서 잘못 착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지요. 예수님은 그 부활이 단순하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것만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부활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에 아름답게 창조했지요.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죽음이 들어왔지요. 세상은 사탄의 세력 속에 놓이게 되었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사탄과 죄와 사망이 다 물러가게 되었으니 이제 그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이자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부활이 동시에 이루어지게 된 사건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선포되면 사탄은 패배합니다. 죄는 정복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게 되면 성령은 역사하셔서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 선포하게끔 힘을 더하여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활 속에 무엇이 우리에게 힘이 될까요? 세상의 돈, 세상의 지식, 세상의 능력, 결코 그것은 세상 것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진정한 능력은 예수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했다,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게 되면 디모데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총명을 주사 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딴 거 구하지 마시고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묵상하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부터 26절에 말씀합니다. 그는 죽은 자가 아니에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 잠을 자니까 다 살아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부활했으니 이제 우리는 그 예수님과 함께 마지막 다 그분이 오실 때에 우리의 영역이 똑같이 예수님처럼 부활한다고 일러주는 겁니다. 이제 우리 성도는 어떠한 몸으로 부활될까요?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묻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떤 몸으로 오느냐 하고 물으면,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되면 우리 인간들은 귀신을 생각해요. 마치 무슨 이상한 괴물이 나타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데 결코 성도의 부활은 그렇게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몸과 같이 우리가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비유를 쓰고 있어요. 씨앗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아름답고 우아한 나무도 작은 씨앗에서 시작되지 않느냐. 사과 씨를 심어야 사과 나무가 되고 배씨를 심어야 배나무가 나오지요. 나무가 크고 아름다운 것은 씨앗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다르다는 거지요. 현재 우리의 몸은 썩어질 씨앗에 불과합니다. 씨앗이 썩어야 나무가 되고 우리의 몸도 썩어져야 영화로운 영광의 부활의 몸으로 살아나는 것인데, 고린도전서 15장 37절과 38절에 보니까 너희의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말이나 다른 것에 알갱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형체를 주셨느니라. 씨앗을 볼 때는 알 수가 없는데 마지막에 부활할 때에는 그것이 영원한 영광의 형체로 다 드러나게 된다는 거지요. 어떤 분들이 그런데요, 나의 얼굴에 점이 있는데 부활하게 되면 이 점도 나타나는가요? 나 얼굴이 못생겼는데요, 내가 구할 때에는 이 못생긴 얼굴이 그대로 부활의 몸이 나타나는가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생각지 말라는 거지요. 우리 인간의 생각과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바로 천사의 모습과 같이. 그때는 미살쯤의 모습으로 부활할까요? 어떤 분이 그렇게 물으니까 신학자가 말하기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30살의 그 아름다운 젊음의 그 모습이 아니겠느냐라고 추측해서 말을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것은 하나의 상성에 불과한 것이고, 가장 중요한 해답은 빌립보 3장 21절에 보니까 자기 영광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되리라. 신적인 하나님 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영광, 신에 대한 개념은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지만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한기의 영광 속에 저와 여러분은 이르게 된다라고. 최고의 영광, 여러분 한탄하지 마십시오. 늙었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쉬어간다고 우리 마음 두려움 가질 필요가 없어요. 영광스러운 몸으로 나와 여러분은 병쾌될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언제 이와 같은 부활이 날까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말씀합니다. 여러분 가보십시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하리라. 언젠가 한 날이 있는데 변할 날이 있다는 거지요. 그 날이 언제입니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는 그날, 우리는 우리의 몸이 썩어지지 않는 몸으로, 이 세상에 썩어진 몸이 다 흩어져 먼지와 같이 사라져 있는 것 같지만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성령이 우리에게 영원한 영광의 영으로 바꾸어 놓는다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똑같이 육체와 영혼이 결합되어서 주님을 만나게 된다고 이와 같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부활한 다음에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저는 주님이 오시면서 새로운 하늘과 새 땅, 현지의 물리적 법칙에 의해서 지배되는 그런 땅이 아니라 새로운 하늘나라의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무엇을 하느냐? 요한계시록 19장 6절부터 7절에 보니까 흑달 무리의 음성과 같고 마늘 물소리와 같고 큰 내성과 같아서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나가시니가 통치하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의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아내가 예비하였도다. 아내가 신랑을 예비하는 그 모습으로 이 땅 위에서
영원한 천국에 그때는 맞이할 것인데 이 땅에서도 그 소망을 가지고 맞이하라고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미들이 개미집에 살면서 사람의 인간의 집을 추측할 수 있을까요? 이거 어불성설하네요. 우리 하나님이 하늘나라에 우리에게 영광의 집을 준비해 놓았는데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상상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하늘의 것과 이 세상 것은 좋게 비교할 수가 없도다. 하늘과 땅 차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너무나 세상 것에 우리는 이렇게 둘러쳐 있어서 이 세상 것만이 정말 아름다운 것처럼 여겨지지 있지만 여러분, 천국의 아름다움을 보게 되면 스데반 집사 보십시오. 돌에 맞아 피투성이가 되어도 아픔을 몰라요.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고 얼굴이 천사와 같이 빛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영광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눈물을 씻겨주시고 다시 사망이 없으며 애통하는 것이나 고간 것이나 아픈 것이나 있지 아니하고 처음 것은 다 지나갔더라. 그때의 천국 간 성도들을 우리는 만나게 될 것입니다. 다음, 부활을 믿는다 하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고린도전서 15장 58절로 가 보십시오. 마지막 결론을 맺어놓지요. 이러한 놀라운 우리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이들아, 결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일에도 힘쓰는 자가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라.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네게 있어 각 사람에게 일한 대로 나눠주리라고 갚아주리라고 말씀합니다. 주의 일에 욕심을 내십시오. 주의 일에 힘을 쓰십시오. 더욱 내 힘에 겹도록, 그러나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도성을 바라보는 하나님 백성들의 삶의 이 땅 위에서의 모든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전번에도 일러든 말씀과 같이 13장 14절과 16절에 세 가지의 삶으로 살아가라고 합니다. 첫째로는 영원한 도성이 온다는 걸 믿어라. 하늘나라의 도성이 우리에게 하루하루 가까워집니다. 두 번째로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고 하나님께 영광의 찬미의 제사를 드리라. 뭘 행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리라. 세 번째로는 너희의 가진 것, 선한 것 하기를 좋아하고 형제들에게 나눠주기를 좋아해라. 이것은 하나님이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우리의 삶, 목적, 방향을 바꾸십시오. 이제 우리는 부활의 몸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땅에 살고 있으나 천국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시간의 캡뿐이지 하나님 앞에 언젠가 도달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 도달하는 캡을 땡겨서, 주음을 땡겨서 나가 천국에 살고 있는 모습과 같이 이 땅에서 살아가라. 항상 찬미의 제사를 드리십시오. 그리고 하늘의 도상을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이 땅에 준 것 다 주의 것이니 주님을 위해서 쓰십시오. 이것이 바로 부활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의미 있고 알찬 것이라는 것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부활은 단지 죽음 이후의 소망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부활은 현재 우리의 삶과 깊은 영향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세상 것 때문에 조금 남았다고 기뻐하고 조금 없었다고 슬퍼하는 마침 출렁이는 파도와 같은 그런 심령 가지지 마십시오. 깊은 심해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마치 구원의 닻이 바다에 내려있는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천국의 소망을 삼고 날마다 기쁨으로 살아가십시다. 예수님이 살아계시기에 우리도 다시 살아날 것이고 지금의 삶도 믿음으로 넉넉히 어려움이 있달지라도 감수하며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는 그 시간까지 늘 소망 중에 활기찬 신앙생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